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즐겨보는 TV 방송 중에 육아 코치 프로그램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관련된 것들을 잘 보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자식을 키운다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구나. 부모는 자식들이 문제없이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간절한 바람과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 것이 자식이구나라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 사회의 자식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도움을 원하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현듯 드는 생각은 한 집안에 살고 또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모르고 반대로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아가려고 헤아려 보시고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잘 몰랐던 것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까닭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조차 그 의도와 목적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손꼽으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깨어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는지 그 마음을 모르니까 잠자는 일에 그냥 여념이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무려 3번씩이나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긴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희희낙낙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큰 위기는 크게 2가지였는데 하나는 오래됨입니다. 여기서 오래됨은 현재 시간 밤 4경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지금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병영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물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물 때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저녁 6시부터 늦어도 7시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지금 제자들은 저녁 6시부터 빠르면 새벽 3시, 늦으면 새벽 6시까지 적어도 9시간 내지는 많게는 12시간 동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센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가 질 때 시작되었던 그 폭풍이 한밤중을 지나서 새벽때까지 오랫도록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잠시 잠깐의 위기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비가, 이 게릴라성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도 내리게 되잖아요. 청송에 있는 그 지하차도가 이 물로 여러분 덮여서 13명의 사상자가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요즘에는 어때요? 뭐 80년 만에 서울이 이 물바다가 된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비만 내리면 실에 겁을 먹어요. 이 재난본부에서 문자만 보내면 어제도 전라북도 진안에서 뭐 3.5 강도의 그 뭐 지진이 일어났다는 문자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적게는 9시간, 많게는 12시간 동안 제자들이 그 탄 배가 그 거센 풍랑에 때문에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고난과 고통이라는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아니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성격이 강팍해지고 삶과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위기는 바로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저는 이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거센 폭풍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위험에 처해 있긴 했지만 넘어질 만큼의 위기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저는 이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그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 민족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큰 위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위기였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위기에 빠져 있자 예수님은 하시던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 가셨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바다 위로 걸어 가셨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다 위를 걸어 가셨을까요?
여러분이 위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지금 바다 위로 걸어가셨대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셨을까요? 간혹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성화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성화를 보면 마치 예수님이 제 목사 가운처럼 긴 가운을 입고 아주 발레리나처럼 굉장히 우아하고 여유가 있게 온화한 표정으로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성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옛날 중국 혹은 무술 영화의 그 무림의 고수처럼 굉장히 멋지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그림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걸어가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우아하고 여유 있게 온화한 표정으로 느긋느긋하게 걸어가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다급하게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다다 걸어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자신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한시가 급해서,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도 늦게 간다면 제자들이 죽을지 몰라, 예수님은 정신없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아마도 달려갔을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와 아내와 그리고 둘째 아이가 한 4살 되던 때에 함께 월계동에 있는 모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된 겁니다. 창동에 살았는데요, 월계동까지 갔어요. 한참을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둘째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나면서도 당신이 잘 챙겨야지, 그래서 화가 나면서도 옆을 보니까 진짜로 아이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마트가요 얼마나 큰지요.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저희 둘째 아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거 누가 데려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와 아내와 흩어져서 그 넓은 마트를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남들이 뛰어다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웃을까 봐 제가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게 조금 여유 있는 표정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양반과 같이 걸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가 웃든 누가 보고 비웃든 간에 아이를 찾아야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여기저기를 다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한쪽 구석 벽면에 겁에 질린 채 가만히 서 있는 둘째 아이를 보고 찾아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도 저와 같은 이 마음으로 지금 풍랑에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쩌면 마음 졸이면서 물 위를 뛰어 걸어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유가 있으셨다면 여러분 배를 호출해서 배를 타고 가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유 있게 우아하게가 아니라 다급하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예수님은 한시도 마음 여유 있게가 아니라 다급하게 서둘러서 저와 여러분 곁에 이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배에 가셨고 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더 큰 기적을 보았어요. 그 기적은 뭐냐? 베드로가 그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배에서 내렸다는 게 기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자신이 탄 배가 폭풍 한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었습니다. 적게는 9시간, 많게는 12시간을 지금 그 사경을 헤맨 채로 그 어두깜깜한 그곳에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거센 풍랑 가운데에서 그나마 안전한 곳을 생각한다면 어디일까요? 그들이 타고 있는 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내렸다라는 것이 진짜 기적으로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왜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절대로 그 배에서 내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배에서 더 있으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거대하고 안전한 배,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저를 지켜주고 저를 보장해주는 그 든든하고 안전한 배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두려웠고 죽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하고 안전한 배였던 사랑의 교회와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내리자 비로소 저는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내리자 비로소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설교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회적 이치를, 여러분의 그 자리를 보장해주고 지지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만큼은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명예만큼은 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권력만큼은 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만큼은 내 손으로 한번 멋지게 키워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안전한 배에서 여러분 내리셔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죽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만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찬수 목사님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배에서 내리셔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리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또 다른 것이 내 삶에 완전한 배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배에서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그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서 내린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에서 내린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한 배에서 내리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리셔야 돼요. 내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배에서 내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던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 즉 자신에게 오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분명하게 듣자 그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수제자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믿음의 분량도 커. 너희들은 나하고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과시에서 배에서 내렸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줬던 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용기를 내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리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에서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